오늘은 우리 교우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증이 있겠습니다. 정복희 권사님입니다. 어느 날 78년생 된 아들의 직장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행여 환자 한 분을 발견하여 동료 한 분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담당 의사가 두 사람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행여 환자는 결핵 환자였습니다. 검진을 했더니 아들의 폐에는 작은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재검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아들의 폐에는 작은 점 하나가 본인도 모르게 결핵을 앓고 앓은 흔적일 수도 있다니 매년 검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를 받고 있던 중 아들의 기침과 감기 증상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니 아들의 폐에 조금씩 굳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란 것은 그 다음 방문 때였습니다. 그 병원 폐 섬유화 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치료 방법은 폐 이식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했던 아들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며느리가 똑같은 증상으로 약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을 찾아가 검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폐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가부의 아들도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태영이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병원의 흉부외과 폐이식 권위자이신 교수님을 소개받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폐의 70%가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는 그저 주여 주여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폐가 70%가 굳은 상태라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을 동반하여 교수님은 산소호흡기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에만 있지 말고 근육이 빠지니까 수술 체력이 약해지며 이겨내지 못하니 출근도 하고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2014년 2월 초였습니다. 폐이식 등록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출근할 때는 휴대산소통을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수지에서 직장이 있는 서현동까지 사용하기는 부족한 산소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들 직장과 가깝고 교회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교회에서 10분 거리의 3층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새벽 기도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산소통을 어깨에 메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점심 식사 후 화장실에 갔다가 뇌 산소 부족으로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다음부터는 회사를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수시로 기침을 하였고 더욱 힘든 고통과 씨름하였습니다. 체중은 점점 빠져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있자니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는 수술 날짜가 빨리 잡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던 중 이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과 함께 입원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가던 중
기증자의 폐가 좋지 않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상인들에게는 3층의 계단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먼 거리였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부축을 받으며 발을 뗄 때마다 허덕이며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수술받으러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2번이나 더 발생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한참 젊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자니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드디어 3번째 연락 만에 마침내 수술실까지 들어가 기증자의 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앞 전광판에는 박태영 수술 중이라는 알림만 계속 나왔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난 후 교수님이 수술복을 입으신 채 나오셨습니다. 45세의 여자의 내사자의 폐가 늑막에 유착이 심하여 이번에도 폐 이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은 태영이가 너무 살이 빠져 하나님이 살 좀 찌우라고 하시나 보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들의 몸무게는 42kg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1인실 입원비와 심장과 폐 기능을 도와주는 비싼 에크모 장비 비용만 내고 나오자니 속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그때가 6월 28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남편과 아들이 듣지 못하게 안방에서 극동방송을 켜놓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마치 동물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울음소리는 이후의 시간에도 저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해놓고 그러지 못하고 염려와 불평으로 가득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기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확신이요. 그리고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의 찬송가 복음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의 고백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확신과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2달이 지난 8월 9일 교회에서 금요 중보 기도를 하는 중 병원에서 입원 준비하고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꼭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믿고 주님과 함께 아들과 저는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수술이 6시에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수술이 취소된 내사자의 폐는 45세였지만 지금의 폐를 이식해 주시는 내사자는 30세의 젊은 나이로 교통 환자로 내사 판정을 받은 청년의 폐였습니다. 아들보다 4살이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태영이가 젊은 사람의 폐를 이식받는다는 것이 감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아들보다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당한 청년의 생명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큰 시간을 보냈을 그 청년의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리고 그 청년의 부모에게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청년의 생명이 우리 아들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도 사랑하는 또 한 생명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 아들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딸과 사위, 남동생과 아들 친구들이 수술실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새워 토요일 새벽 4시경 10시간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아들의 몸에는 의료기기와 온갖 호수들이 몸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어미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겠지요. 수면 상태를 유지해야 이식 받은 폐와 인공호흡이 잘 맞아 폐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항상 대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벽 5시에 나를 깨우셨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면회 시간 되면 수면 상태인 아들에게 독방문을 조금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수고했다.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엄마는 문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항상 너의 침대 옆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 너의 무의식 중인 아들에게 힘내라고 말하면서 하루 일과를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폐에는 아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열과 호흡이 고르지 않아 기관 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이 진단이 있으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처음 해주셨던 확신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소변 호수, 기저귀, 다리에는 순환 역할을 도와주는 바지통에 여러 가지 보조 의료기를 달고 신음하는 하고 있는 아들은 15일의 수면 유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5일째부터 조금씩 유동식으로 식사를 주사기로 코로 주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화를 시키지 못해 뱃속엔 가스가 가득하여 관장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 중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40여 병의 수혈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기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20여일의 중환자실 생활을 정살하고 1인실로 이동하였습니다. 1인실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시간 소변 카테타를 꽂고 있어 방광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테타를 빼고 나니 10분마다 아들은 소변이 마렵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소변과 대변은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대변은 기저귀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엑스레이를 찍고 가슴과 복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스팀 타올로 아들의 팔, 다리, 복부에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장 운동을 돕기 위하였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들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좋아져 이제는 몸에 복잡하고 얽혀있던 호스를 다 빼고 산소 호흡기만 코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힘든 과정으로 여일대로 여인 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나 걸을 수 있을까요? 하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걸을 수 있고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치료해 주셨는데 뛰고 다닐 수 있다라고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으니 끝까지 인도해 주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점점 아들의 몸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재활 치료를 받으려고 가야 했지만 어느덧 아들의 몸에서 조금씩 좋아져 폴대를 잡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아들은 프로필에 다시 태어나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정말 아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기 때 소대변을 받아내고 걸음마 시켰던 그런 엄마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추석 연휴로 인한 병원 사정으로 2013년 9월 17일 조금 무리하게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이 20일, 1인실에서 20일, 총 40여일 만에 아들은 37kg의 몸무게로 퇴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운동과 음식 조절을 잘하며 1년 휴직 기간 동안 58kg의 정상 체중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 다시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는 간증입니다. 최고의 찬양이 감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위기가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다. 다만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첫머리는 예수님께 대한 시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모가 있고 위기로 이어집니다. 아주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비난합니다.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이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치할까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본격적인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위기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회 그리고 기독교 신자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교회와 신자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기도고 무엇보다 기도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기에 맨 처음에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보통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은 기도하는 데에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그저 핑계대고 변명할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기도 아닙니다. 그저 한 번 기도한 것 이게 아닙니다. 모든 힘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도 쉽게도 편하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신자들은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기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를 참 잘 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핑계에 넘어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기도를 했느냐 아니면은 흉내만 내고 모양만 냈느냐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모양만 낸 기도, 흉내만 낸 기도는 하늘나라에 트래시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정도의 일이야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까짓 그 정도야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유한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께 떠나가시고 나면은 그 뒤에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바로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제자로 세울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누구를 제자로 세워야 할까?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되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울까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데 세워야 됩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 정도 사람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승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었습니다. 16절에 말씀을 하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를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핑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핑계 이유로 제자를 세우지 못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제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면은 제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최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핑계하지 말고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이유 변명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쭉 가르칩니다. 그냥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되, 교회 지도자들은 제자를 세운 것으로 만족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31명의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교역자들을 파송을 했는데요, 그냥 두면 되질 않습니다. 작년에 이볼라 때문에 우리가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꼭 이렇게 방해를 해요.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 못하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어둠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저께 뉴스에 나왔죠. 에티오피아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75명이 죽었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빠져나오는데 새벽까지 빠져나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골목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새벽에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서요, 무사히 나가셨는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되고, 돈 들어 해야 되고, 멀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주 선교지로 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는요, 멀어서 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유럽의 교회는 힘이 없어요. 미국 교회들은 남미 쪽으로 선교를 하고 유럽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멀리 잘 가지를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제대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종교회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저것이 교회일까? 물론 교회겠습니다만은 걱정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제자 된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내가 신자 되었다, 제자 되었다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기독교 신자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자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미 성숙한 제자, 상당히 성장한 제자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기를 거부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고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죽은 인생이에요. 배우기를 끝낸 사람들은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합니다. 왜냐하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에 배우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배우지 않는 사람,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더 이상 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우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제자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무리 갖춰진 제자의 모습이라도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칭찬받은 까닭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 까닭은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돈을 못 남긴 까닭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되게 책망하시는가? 그것은 그 까닭이 무엇인가?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곳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큰일을 하고 대단한 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본질이 없는 제자, 그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가득한 이 세상,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세상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가 있겠는가?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교회 신자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순종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신자들,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제자들이 할 일은 다만 순종입니다. 사람들 급하게 되면 이걸 잊어버립니다. 우선 당장 급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너무 크고 강한 적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장은 기드온이었었습니다.
힘들게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모았는데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가지고는 족탈불급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3만 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줄여라. 줄였더니만 또 줄여라. 줄였더니만 또 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만 명을요 300명으로 줄입니다.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절을 모르고 너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숫자를 그렇게 죽였으면은 무기라도 좀 좋은 걸로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북한이 하듯이 핵무기라도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뭘 들고 나갈까요? 항아리 들고 나가거라. 횃불을 들고 나가거라. 나팔을 들고 나가거라. 싸움에는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 이것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합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세요. 싸움은 내가 한다. 너희들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내가 한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내 말에도 그러나 순종하겠느냐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내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할까,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16년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훨씬 더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급할 때일수록 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들 동안데 깊은 숲속 오두막집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말씀하죠. 이제 너희들도 컸으니까 각자 자기 집 짓고 살도록 해라. 꼭 기억할 것은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한다. 삼형제는 각각 흩어져서 집을 짓습니다. 놀기만 좋아하는 첫째 돼지 근처에 있는 짚을 모아 대충 초가집을 만들었습니다. 게으른 둘째 돼지 근처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그냥 주워다가 엉성하게 나무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는 신나게 놉니다. 셋째 돼지는 형들과 달랐습니다. 벽돌을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 둘째 형들이 셋째를 놀려댑니다. 셋째는 형들이 놀려대어도 열심히 벽돌집을 짓습니다. 놀고 있는 두 아기 돼지에게 늑대가 나타나죠. 첫째, 둘째는 혼쭐이 나서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늑대가 따라갑니다. 첫째 돼지 집에 쫓아가서 크게 한숨 불자 초가집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둘째 집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힘을 다해서 크게 풀었더니만 나무집도 휙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첫째, 둘째 급히 셋째 동생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까지 집 정도야 하고 늑대가 온 힘을 모두어서 크게 부는데 꼼짝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밀어 발로 차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동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됨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하늘의 땅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납니다. 이거 뭐 저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성경 좀 알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은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인간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2015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볼 때 더 많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암만 생각해도 밤잠을 자지 않고 생각을 해도 방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기독교 신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